지금부터 주일 저녁 기도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6장입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주일을 잘 보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주일 정신이 내 생활 가운데에 훼손되지 않도록 온 노력을 기울이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큰 은혜로 또 다가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말씀은 사실 변함이 없지만 그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 시대는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그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이 가르치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마다 매 시대마다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교회 갈 때 이 버스를 타는 것도 일로 여겼던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실제로 주일에 절대 버스를 타지 않고 1시간 이상 걸어서 교회를 오시는 분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또 주일에 돈 쓰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서 주일 저녁에 자녀들이 급하게, 물론 토요일에 미리 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급하게 주일 저녁에 엄마 아빠 나 이거 사야 돼요 했는데 절대로 사주지 않는다는 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빈손으로 준비물 없이 월요일에 학교 가는 우리 학생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차에 휘발유를 넣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주일에 절대로 해서는 안 돼서 토요일에 태풍이 올라오고 막 비가 쏟아지고 강풍이 부는데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주유를 해오는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또 주일에는 TV를 절대 보면 안 된다라고 하여서 TV 코드를 아예 토요일 저녁부터 뽑아 놓는 가정도 존재합니다. 또 주일에는 성경 공부 외에는 세상 공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어떤 학생이 주일에는 절대로 자신은 교과서를 펴지 않는다고, 꼭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은 평일에도 공부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으로도 여전히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의 역사가 짧지 않습니다. 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안식일 논쟁이 나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밀밭 사이를 쭉 가다가 그만 이삭을 잘라버렸습니다. 이것은 심심해서 자른 것이 아니고 재미삼아 자른 것이 아니고 앞뒤 문맥상으로 보았을 때에 배고파서 먹어보려고 자른 겁니다. 그런데 하필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제자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하면 이것이 분명 논쟁거리가 될 줄 알았지만 너무 배고파서 몰래 잘랐을 것도 또 가능한 생각입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이런 상황을 한번 연출해서 자신들의 선생인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답변을 들어보려고 했던 의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본문에서 보았을 때 제자들은 어떤 깊은 생각이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큰 생각 없이 허기를 채우고자 이삭을 자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 이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봤습니다. 아마 이 광경을 목격하고 단순한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제자들 향해서 소리치면 됩니다.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안식일 어겼어. 그러지 마.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입을 열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보시오, 뭘 봅니까? 뭘 봅니까? 예수님도 다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보았을 때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한 행동이 종교적으로는 매우 거슬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그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내세우고 또 기준으로 삼았던 안식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을 그 당시 생활에 적용하는 그 조항들을 이제 잘 만들어 왔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려면 일을 멈추고 쉬어야 됩니다. 자, 일을 멈추고 쉬려면 일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무엇이 일인지 무엇이 일이 아닌지가 구분이 되어야 일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행동이, 안식일에 지금 한 행동이 이게 일이냐 일이지 아니냐 이것을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일에 포함된다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일이니까요. 일을 멈춰야 되니까 일을 멈춰야 되는 계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으로 안식일에 행동할 수 있는 그 행동들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일로 보고 어디까지는 일로 보지 않고 하는 이 규범을 자연스럽게 파생되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멜라카라고 합니다. 이 멜라카는 40에서 하나를 감한 39개의 그 목록으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금지된 활동이 39개의 범주인데 대략 제목만 뽑아봤습니다. 제가 잘 읽으시라고 제가 막 한 거 좀 많지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번이 바느질이네요. 바느질, 뭐 밭 가는 일,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는 일, 곡식 단을 묶는 일, 뭐 채질, 11번에 빵을 굽는 것, 양털 깎는 것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고리를 묶는 것도 안 되고, 두 조각을 꿰매도 안 되고, 사슴을 덫으로 잡아도 안 되고, 뭐 소금을 쳐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들. 그렇게 해서 39번까지, 38번이 망치질, 39번이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39번까지 해서 이렇게 39가지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제 범주입니다. 큰 목록이고, 오늘 그러면 1번부터 39번까지 해서 제자들이 위반한 것이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입니다. 3번. 이 3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제 또 자세하게 그 밑에 설명들이 있는데, 3번을 확대해서 이제 설명들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콧자이르라고 하는데 추수하기, 자르기에 대한 그런 설명들입니다. 땅에서 나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뽑거나 잘라서는 안 된다. 왜요? 그것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꽃을 꺾거나 과일을 따거나 버섯 채취 안 됩니다. 그런데 포도송이를 따는 것은 허용이 되고요. 잔디는 깎으면 안 되고요. 과일에 이렇게 과일 냄새 맡는 거 안 됩니다. 그런데 꽃 냄새는 맡아도 됩니다. 자, 여튼 3번이 이렇습니다. 3번. 자, 제목만 보면 사실 간단해 보이지만 각 범주의 설명을 읽다 보면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조항은 아마도 꽤 큰 설득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저에게는 사실 그렇게 큰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가지나 잎을 하나도 뽑아서는 안 되고, 꽃을 꺾어서도 안 되고, 버섯 채취 안 되고, 과일 따는 거 안 되는데 이 포도는 된다는 거죠. 이쯤에서 이제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겁니다. 포도밭 주인들이 이거 로비한 거 아닐까? 왜 하필 포도는 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이런 법이 있고 이런 법을 지켜 나아갈 수 있을까? 지금 이 시대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지내다 보면 안식일에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이것도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곧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안식일에 일을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일입니다. 물론 이들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하여서 만들기 시작하였고, 또 규범화된 이 안식법이 처음부터 구약 성경의 원래 원 정신과 어떤 원래 의도와 전혀 달랐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잘 해보려고, 말씀을 정말로 잘 지켜보려고 그렇게 했던 것들입니다. 적어도 뭐 나는 뭐 안식일이고 뭐고 나는 뭐 그냥 상관 안 해, 신경 안 써, 나는 막 살 거야, 나는 불금과 불토만 기다려 라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의도적으로 아주 좋은, 의도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안식일법을 발전시켜 나가면 나갈수록 이게 의도치 않게, 희한하게도 안식일의 법의 핵심은 흐려지고 오히려 변두리의 것들이 진해지는 아주 기이한 역전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을 꼬집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로 변두리가 아닌 이 중심을 기억하고 또 생각할 수 있도록 그들의 관점을 세 가지로 공격하십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반박이 25절, 2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사무엘상 20장, 21장의 내용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반박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먹는 예를 다윗을 통해서 드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유대인들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레퍼런스를 이렇게 딱 드시는 거죠. 본문은 다윗이 그 당시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하고 다녔던 그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 보면 이거 뭐 떳떳하게 먹을 것을 잘 챙겨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다윗이 그래서 몰래 이 제사장한테 가서 음식을 좀 달라고 했는데 하필 그날이 무슨 날? 안식일이었습니다. 평일이었으면 보통 그냥 음식들이 있었을 터인데 이날이 안식일이다 보니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빵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26절에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사장 외에 먹으면 안 되면, 자, 다윗은 이것을 먹어도 됩니까? 먹어서는 안 됩니까? 먹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제사장은 다윗에게 이 거룩한 빵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거룩한 빵을 먹은 다윗이 식중독에 걸렸습니까? 아니면 저주를 받아서 막 일이 꼬였습니까? 다윗에게 이 빵을 내준 제사장이 제사장직을 박탈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제사장이 율법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의식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오히려 분별력과 자비로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식량에 대한 다윗의 필요가 제사장의 규례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빵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갇히면 이 제사장을 불순종으로 몰아붙일 것이고, 율법의 정신을 기억한다면 이 제사장은 율법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실천한 것이 됩니다. 자, 이 다윗의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 완전하게 예수님의 이러한 해석이 완전히 새로운 해석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세워놓은 이 안식일법이 이 말씀보다 어쩌면 더 위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박 논리가 그것입니다. 야,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지금 나를 비난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를 비난하고 싶으면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높이는 너희 조상 다윗을 비난하는 것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나를 비판하려면 먼저 다윗 비판하고 와. 이런 숨은 의도가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반박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의 두 번째 반박 포인트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너희가 지금 그렇게 쫀쫀하게 지키는 그 안식일법, 그 법이 무엇을 위한 것이더냐라고 하면서 약간은 철학적인 질문, 신학적인 질문을 그들에게 이렇게 툭 던지시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신 그러한 계명입니다. 인간을 너무 잘 아시니까 주신 계명입니다. 인간이 앞으로 막 달려가다 보면 쉬지를 못하고 공부하느라 돈 버느라 멈추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당장에는 주일에도 열심히 쉬지 않고 돈 벌고 열심히 쉬지 않고 공부를 막 배로 하면, 장사하면 당장 성적이 오를 수도 있고 당장 단기간에는 몇 달, 몇 년 더 돈을 벌 수 있지만 인생 전반을 놓고 본다면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손해라는 것입니다.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몸이
사실 이 모든 것을 쉬지 않고 달려가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면 결국에는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려고, 좀 더 풍성해지려고, 성공하려고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가 내가 오히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혼자 스스로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쉼을 그냥 겉면 정도로, 쉬면 좋아, 이 정도로 하면 또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또 다시 해석해서 쉬면 좋지만 꼭 쉴 필요는 없어라고 이렇게 뭉개고 또 넘어가서 공부하고 일하고 또 노동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억지로 쉬라고, 의무적으로 쉬라고 못을 박으신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일을 멈춰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의 창조주를 제대로 떠올리면서 그날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된 쉼이 있어야 될 안식일이 오히려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사람을 잡는 안식일이 되어버렸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객이 전도되어서 오히려 이제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처럼 살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모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본질이 흐려지고 주객이 전도된 안식일 규례의 원래의 자리를 찾아주고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런저런 반박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반박 포인트는 28절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당신들 그렇게 안식일 막 강조하고 얘기하는데 그 안식일의 율법보다 위에 있고 크고 위대한 존재가 바로 예수 나야. 안식일의 주인 앞에서 지금 안식일을 지켰네 안 지켰네, 저게 일이네 일이 아니네 하는 말이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아주 크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큰 것에 담기는 것이지 큰 것을 작은 것에 담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바리새의 전통 안에 담겨질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주인이라는 말을 쓴 것은 분명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반박은 첫 번째 반박, 두 번째 반박, 세 번째 반박 뒤로 오면서 점점 크레센도,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에서 강력하게 바리새인들을 쿵 하고 찌르는데, 쿵 하고 찌르는 그 중심 단어는 주인입니다. 주인, 안식일의 주인. 지금 바리새인들이 입 밖으로는 발음하지 않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저렇게 막 복잡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의 주인 노릇을 자신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자기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었던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안식일을 앞세우고 얘기를 했지만 실상 자기들이 안식일의 주인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눈에 포착이 된 것이지요. 사람을 위한 안식일인데, 백성을 위한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이 복잡하고 복잡해져서 이제는 사람들을 잡는 안식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이 복잡하게 진행되어 가면서 상대적으로 일반 백성들 위로 올라서는 부류들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복잡한 안식일법을 제정하고 굳히고 이것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얽매이게 하고 그 와중에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저는 핸드폰 개통하러 가면 이런 거 느낍니다. 그쪽으로 일을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막 요금제가 막 할인제도 왜 이렇게 복잡한지요? 말은 그렇지요. 할인을 해주기 위한 것이고 고객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복잡한 그런 제도의 이유는 무엇이냐? 쉽게 변경하거나 쉽게 해지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통신사 입장에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안식일법을 복잡하고 또 복잡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이 결국에는 안식일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대놓고 이야기를 해서 안 해서 그렇지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숨겨진 동기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치부를 정통으로 찌르셨습니다. 얘들아, 나 예수야. 좀 속된 말, 어디서 약을 팔어 지금? 어디서 지금 안식일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 너네가 지금 올라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 그 자리는 너네들이 앉아있을 자리가 아니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려와. 정말 사이다 발언 아닙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막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새신자, 새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타겟으로 한 말씀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신앙생활에 온,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예배 정말 열심히 드리고 신앙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더 깊이 쑥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평일이건 주일이건 큰 상관하지 않는 분들보다는 주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켜볼까, 잘 보내볼까 정말 애쓰는 그러한 신앙인들에게 더 다가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이 정의를 내리는 안식일의 규례, 주일의 어떠한 규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쁜 나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칼같이 외우고 지키고 그 기준을 가지고 갖다 잘 들이대면 그것이 안식일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까? 주일을 온전히 잘 지켜내는 것입니까? 안식일 법에 갇혀서 온전하게 정말로 주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그러한 주님 안에서의 쉼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제대로 좀 쉬라고, 주님 안에서 좀 안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법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 그 자리에서 내려와, 주인 노릇 그만하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안식일마저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 속의 욕심, 나의 이기심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 이제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사람 잡는 어리석은 그런 모순된 행동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의 전통에, 우리의 전통에, 우리의 규칙에 담을 수 없는, 절대로 담을 수 없는 예수님을 온전히 안식일의 주인으로, 주일의 주인으로 인정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특별히 이 람원 공동체에서 다 함께 누리고 또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함께 하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또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 교육자, 또 장로님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모든 남원의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루속히 코로나19 확산이 멈추고, 또 안전한 가운데 교회 여러 모임들, 예배들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또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안식일의 주인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갑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하면서 오히려 그 중심의 말씀의 중심의 메시지들은 흩어져가고, 오히려 주변부들이 두꺼워져가는 그런 모순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주여, 특별히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비춰지는 우리들의 속마음들이 참으로 아픕니다. 주님, 주인 행세 이제 그만하고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주일의 모든 시간표마저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케줄하고 내가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이고 또 잘못된 생각들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세월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세월이 아무리 이렇게 진행된다 저렇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주여,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예배의 날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말씀의 중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 귀한 날들을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식일은 아버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에 우리가 주일의 정신을 기억하고 아버지 주일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지키며 구별하여 예비하며 올려드리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여 또 뚝심도 허락하시고 아버지여 신앙의 어떠한 정신, 말씀의
아버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 또한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온전히 쉼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어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하루속히 앞당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앞당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오늘 특별히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하신 예수님의 반박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오히려 그 말씀의 중심은 희미해져 가고 오히려 그 주변부들이 두꺼워져 가면서 중심의 그 정신들은 어느덧 사라져 가고 겉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이야기하기 좋아했던 나의 모습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정말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이 쉼의 시간들, 예배하면서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 이 시간들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혹시 우리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주인 자리에 우리 자신에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 시간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길 소원합니다. 그 자리에 올라서야 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일의 이 시간들 아름답고 거룩하고 그 뜻을 잘 분별하여 지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주일을 주일답게 주일로서 주일의 정신을 생각하며 지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여, 이럴 때일수록 더 깊이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나와 몸부림치고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찬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어려움 겪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돌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루빨리 함께 모여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 모임할 수 있는 그날 주님 앞당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